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38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기 스크린 앞에 참조하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시키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저녁을 원하시는 분들이 1층 노량실에서 저를 만나보고 가시면 되시겠고요.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있으시면 살짝 이렇게 손을 들어서 높이 드실 필요 없어요.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마친 후에 이 예배 마친 후에요. 한여름 더위를요 막 날려버리시라고 전복 삼계탕을 대접합니다. 맛있게 드신 후에 오후 예배가 2시잖아요. 1시 반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1시 반에 시작합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공고드리겠습니다. 1박 2일 여름 캠프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10여 명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8월 4일, 5일 한국공학대학교에 가서 캠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숙 집사님 1구역의 김경숙 집사님 입원하셨습니다. 서산중앙병원에 우리 송남과 성도님 위해서 한종돈 집사님 위해서도 아픈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복삼계탕 우리 고인월 권사님 가정에서 선보여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예요? 이제 시집갈 나이가 꽉 찬 40이 넘었어요.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자 청년이었는데요. 시집을 가려고 마음 먹고 또 먹고 그러는데도 마땅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원래 이렇게 만남이라는 게 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에 들어 하면 저쪽에서 별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쪽에서 막 내가 죽자 살자 막 쫓아오면은 저는 어때요? 당사자는 그냥 시름기의 선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나이가 먹어서 40을 훌쩍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요, 이제 노처녀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을 때부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수만 잘 믿고 나 좋다고 하는 사람이면 이제는 시집을 가야겠다라고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청년에게요, 이제 선이 또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횡재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에 매주마다 4명씩 남자와 손을 본 거예요. 기도의 응답인지 여러분 하늘의 축복인지 여러분 이 4명의 남자가 손을 딱 보고 만나보고 나서부터 계속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남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이 청년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이번에 진짜 가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도 잠깐이고 아주 이제 새로운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국집에 가면 어때요? 선택의 고민으로 마음이 떨리잖아요. 짜장면 먹으려니까 뭐가 먹고 싶어요? 짬뽕이 먹고 싶어. 그래서 짬뽕을 고르려니까 뭐 밥도 이제 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볶음밥 딱 달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우동을 막 면치기 막 하고 있는 소리 딱 들으면 뭐도 먹고 싶어요? 네, 우동도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즘에는 어떤 거 나왔는지 아세요? 짬뽕하고 짜장하고 같이 나오는 짬짜면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거 시켜 먹습니다. 네, 탕수육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신랑감을 앞에 둔 이 여자 청년이 여러분 고민이 있겠어요? 있어요.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누가 나에게 맞는 이상적인 배우자인지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누구를 나의 배우자로 삼을지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누구에게 갔을까요? 네, 그게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이요 이제 이 노처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신랑 후보감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한 사람 한 사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1번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얼굴이 좀 안 맞춰주는 거예요. 2번 명문대 출신인데요 아직 직장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래가 조금 불안해요. 3번 멋쟁이에요. 근육줄이고 막 멋쟁인데 학력이 조금 좀 딸려서 좀 모자라 보이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는. 4번 부잣집 아들인데요 하는 행동이 영 그냥 맘
열변을 토하는 청년의 말을 다 들은 목사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그냥 혼자 살아.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요, 없어요. 신랑감이 없어도 문제고, 이렇게 너무 많아도 고민인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돈이 너무 없어도 문제예요. 힘이 없어서 치여 사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손에 쥐고 흔들었던 그 권력 때문에 인생을 아주 망쳐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 나라에서 살아도 여러분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힘들다고 외국으로, 여러분 미국에 가도 미국대로 문제가 있고요. 호주에 가도 호주대로, 캐나다에 가도 여러분 캐나다 그대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안고 살아야 될 문제가 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 미명에 일어나서 새벽 날개를 치면서 땅끝으로 피해봐도 역시 그곳에서도 내가 안고 살아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과연 내게 주어진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는, 신앙인들은 마음에 염려를 안겨주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문제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문제는 풀어야 되고요,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문과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어려운 수학 문제를 오랜 시간 막 끙끙대다가 풀어냈을 때 느껴지는 그 희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던져버려야 돼요. 던져버려야 합니다. 잠언 15장 13절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씀해요. 그리고 잠언 17장 22절에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어떻게 해요? 마르게 한다.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안겨다주는 이런 문제거리들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거리들을 품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없던 병도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꼬이지 않을 일도요, 뭐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일에도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이죠. 죽지 않을 일인데도 죽음을 자초한다. 옛날에 사형수들을 데리고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에요. 사형수 두 사람을 딱 눕혀놓고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는 이 눈에다가 수건을 딱 가려놨어요. 그리고 의사가 그 사람의 몸에서 피를 뽑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요,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게 하는 거예요. 주사기로요, 피를 뽑아갖고, 주사기 막 한 곡 있죠. 피를 뽑아갖고 옆에 양동이에다가 모아서 거기다가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켜보던 사형수가요, 자신도 모르게 그 횟수를 셉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차례가 누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수를 세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먼저 피를 뽑히던 제수가요, 주사기로 피를 한 10차례 정도 뽑히고 나서 죽었어요. 의사들이 수건으로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 사형수의 얼굴을 이제 가립니다. 그리고 팔에 주사기를 꽂아요. 그리고 꽂았다 빼기를 반복하면서 의사들이 대신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그랬더니 9을 셌을 때 여러분 얼굴이 새파랗게 되더니 10을 세는 순간에 이 사형수가 죽더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사람의 피는 실제로 뽑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형수에게는 여러분 그냥 바늘만 꽂았지 피를 뽑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동이에다가 그냥 피가 쏟아지는 소리를 녹음했다가 그 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0번을 딱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피를 뽑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심리적인 영향으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횟수를 더할 때마다 마음을 조아리다가 죽고만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여러분과 제게 걱정을 이기는 길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라? 주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맡겨버린다는 것은요, 헬라어로요, 에피릭산테스라는 말이에요. 그냥 뜻만 알려드릴게요. 던져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어떻게 하래요? 던져버리래요. 여러분, 던져서 버리는 거예요. 공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공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일단 던졌다 하면 그 공이 어디로 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던졌으면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근심, 걱정이 생기거든 모두 누구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던져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를 던져버리되 여러분, 기도로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은 손으로 던집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나 염려를 손으로 던져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를 짓누르는 문제나 내 마음을 쥐고 있는 이런 염려를 여러분 어떻게 던져버릴 수 있겠습니까? 뭐 옛날에 우리가 수련회 때 종이다가 막 줘갖고 태우기도 했었잖아요. 종이다 막 깨알같이 줘갖고 똘똘 뭉쳐갖고 쓰레기통에다 탁 던져버리면 돼요? 문제가 해결됩니까? 염려가 사라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던져버리는 거예요? 문제는요, 기도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를 던져버리는 투석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투석기 아시죠? 돌을 딱 얹어갖고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문제를 던져버리는 투석기다. 한번 더 할까요? 기도는 문제를 던져버리는 투석기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요, 어디를 보나 나무랄 데가 없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이거를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는 옛날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해요. 옛날에요, 한 아름다운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숨겨진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다 너무 아름다워, 너무 이뻐요. 그런데 한 가지 본인이 컴플렉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눈썹이 없는 거예요. 눈썹이 없어도 아예 없어요. 네.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뭐예요? 눈썹 문신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짙은 화장으로 눈썹을 그리고 다녔는데 늘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놈의 눈썹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여러분, 여자가요, 자기만의 이 비밀을 지키면서 행여나 들키면 어쩔까?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자기를 싫어하게 되면 어쩔까? 늘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서로 사랑했는데 따뜻한 눈으로 봤던 그 눈빛이 경멸의 눈초리로 바뀔까봐 너무나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이란 세월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들 부부에게 예기치 않은 아주 불행이 닥쳐왔어요. 남편이 하던 사업이 여러분 갑자기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요, 길거리로 내몰려서 이제는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이, 여러분 옛날 얘기죠. 옛날에 뭐 했어요? 연탄 뗐죠? 연탄 배달을 하는 거였어요. 남편이 앞에서 끌고 여자가 뒤에서 막 밀면서 열심히 연탄을 배달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이요, 바람이 막 살랑살랑 막 불어오더니 언덕에서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서 이 리어카에 있는 연탄재가 여러분 얼굴에, 그냥 여자 얼굴에 다 뒤집어 쓰게 됐어요. 여러분, 눈물이 나고 답답해도 여자가요, 얼굴을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나 이렇게 닦다가 자기 비밀이 들킬까봐.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요, 걸음을 멈추고요, 아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꺼내서 얼굴을 이렇게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두근두근 그러죠. 아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비밀이 탄로날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남편이요, 아내의 이 눈썹만 살짝 건드리지 않고 얼굴의 다른 부분만 이렇게 씻어주는 거예요. 닦아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까지 다 닦아준 후에 다정하게 웃으면서 남편이 다시 그냥 수레를 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남편입니까? 그에게 사랑하는 이 아내의 허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이 계시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스크린 보고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어떻게 하세요? 아세요.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고민하고 또 내가 가슴 아파하는 그대로를 느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으면 돼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아니고는 마음의 염려를요, 우리가 벗을 길이 없어요. 기도가 아니고는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문제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문제의 짐과 염려의 모든 보따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요, 무엇인데요? 능히 도우신다.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이 자세가 바로 잡혀야 여러분 잘 던질 수 있는, 문제를 잘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학교에서 우리가 체력 테스트 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공 던지기도 막 하잖아요. 머리 던지기 하잖아요. 그럼요, 막 힘을 다해서 있는 힘껏 다해서 막 던져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쭉 나가면 멀리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세요. 얘야, 45도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던져야지 멀리 나가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멀리 나가요. 여러분, 그만큼 자세가 좋아야 던지는 공이 멀리 나간다는 것이죠. 자세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 중심을 잃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여러분 그 자세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네. 뭘까요?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겸손이 이 기도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분 왜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항복 선언인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던, 내가 염려를 없애보려던, 내가 하려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항복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왜 찬송할 때 또 손을 높이 듭니까? 주여 내 손 좀 잡아주십시오. 주님 앞에 또 뭐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여전히 문제가 문제로 남아있습니까? 염려를 맡겨버리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마음의 염려가 여러분 그대로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 기도의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항복하세요. 내 생각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돼요. 내 고집도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럴 때 내 기도가 문제를 던져버리는 뭐가 돼요? 투석기가 되고 염려를 날려버리는 미사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옛날에 국어교과서에서 문학책에 나왔던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3년 고개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생각은 안 나시지만 국어책에 뭐 철수도 나오고 영수도 나오고 막 다 나오잖아요. 이 3년 고개라는 여러분 들어보시면 읽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세 번째 옛날 얘기 들어갑니다. 어느 마을에 이상한 고개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고개를 넘어가다가 넘어지면 누구든지 3년 만에 죽고 마는 그런 이상한 고개였어요. 그래서 그 고개를 넘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막 극도로 긴장하면서 살 얼음을 밟듯이 조심해서 넘어갔어요. 왜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인이요, 실수로 그 고개를 넘어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이제 인생이 끝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3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죽게 된대요. 아무리 노인이지만 시한부 인생이 됐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같이 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몸져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에게요, 아주 지혜로운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아버지가 먼저 누우신 그 이유를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한 번 넘어지면 3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10번 넘어지면 30년을 살게 될 거니까 내일 아침에는 든든히 요기하시고 그 고개에 가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넘어지세요.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장수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노인이요, 당장 일어나서 그 고개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이 아니라 20번, 여러분, 대굴대굴 아예 굴르셨어요, 그냥.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요, 아주 그냥 기쁘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기억나시죠? 부러치게 있었어요. 3년 고개.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영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비틀거리는 것이 안쓰러워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찬송도 그래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도 내가 되시는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없을 수가 없잖아요. 문제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로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버리세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가진 모든 문제를 기도로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고 해결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우리 찬송 들으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모든 문제를 던져버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고백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너 주님과 사귀어 너 주님과 사귀어 새 생명이 넘치니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던져놓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또 은혜를 주시고 해결함을 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답심에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